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땅 위와 하늘들 사이의 궁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땅 위와 하늘들 사이의 궁창.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새와 그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새들과 그리고 물고기들을 또 그 가운데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단순한 그 다섯째 날에 대한 정보에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궁창입니다. 궁창. 사람의 마음에 비견될 수 있는 이 궁창. 본문은 이 궁창에 대해서 특별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 위 하늘의 궁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명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늘과 분명히 궁창 사이에는 또 다른 불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궁창 그랬을 때 이 궁창은 땅 위쪽에 있고 또 하늘들의 하늘 위 하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단수로 하늘을 나타낼 때는 우리의 하늘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우리가 단수로 나타내고 하늘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얼굴이니까 표면이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이제 궁창을 중심으로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우리들이 새들이 떠돌아 날아다니는 이 궁창 이것은 땅과 접하여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궁창이 하늘들에 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땅 위 하늘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고 거기에 있는 궁창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들 사이에 있는 궁창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그 궁창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번성하다라는 말과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이고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물들은 떼 생물들을 떼지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여기서 번성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제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은 떼를 지어 다닌다, 몰려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11장 10절에서는 움직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를 지어서 다니는 거니까 그것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은 수가, 때를 지어서 다니니까 많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꿈틀거린다, 이렇게 모양이 많은 수가 이렇게 때를 지어서 다니니까 그 안에 있는 개체들 하나하나의 모양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모양이어서 이것을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적인 의미는 뭐다? 때를 지어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 때 지어 다닌다라고 하는 샤라츠라고 하는 동사와 이 샤라츠의 명사형인 쉐레츠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생물, 여기에서 물, 요게 이제 쉐레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쉐레츠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사실 살아있는 것 그러면 네페시 하야인데 여기에 이제 쉐레츠의 의미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떼생물, 물들은 떼생물을 떼지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떼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씩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의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 위의 궁창에는 이제 새가 나르라. 그리고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럼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똑같이 지금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고기나 새나 전부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나 새나 똑같이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다섯째 날에 창조한 것이 두 가지, 이제 물고기들과 물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과 하늘 위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이제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건데, 지금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과 접하여 있고 하늘들과 접하여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물들에는 이렇게 떼생물들이 떼지어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물고기와 새가 둘 다 물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 속에 궁창을 두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두신 것을 우리가 둘째 날 창조기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물고기는 아랫물에서 나왔겠고 새들은 윗물에서 나왔겠구나. 그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매 한 가지 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윗물에서 나온 것은 땅 위에 궁창을 날아다니고, 아랫물에서 나온 것은 아래 물 속에서 움직이며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20절에 그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 바라.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바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비로소 여기에 1절 이후에 처음 이 바라가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고 한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날 다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이 생명의 창조이기 때문에 생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큰 바다 짐승들을 종류대로, 큰 바다 짐승들을 종류대로,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또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들을 종류대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큰 바다 짐승들,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탄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뱀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바다 괴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큰 뱀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용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탄닌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을 용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사는 큰 바다 짐승의 바다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은 앞에서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떼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다라고 번역한 것은 라마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떼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날개 있는 모든 새 종류들을, 모든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들, 그 새를 종류대로.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라고 하지 않고 날개 있는 새라고 새를 수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것이 카타프입니다. 이 카타프는 바로 날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지금은 창조의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이 날개가 달린 새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계시가 진전이 되면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0절과 37장 9절에 대표적으로 그룹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 가운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해서 훗날 언약궤 위에 그 시운소 위에 그 영광을 두 날개로 가리는, 이것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그룹의 특징이 요 카타프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을 날아다니는 이 새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하늘들의 생물들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새는 그냥 단순히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날개가 있는 새, 그 새의 특징이 아니라 새라고 하는 이 생물의 특징은 바로 천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새와 천사의 특징이라면 바로 이 새를 통해서 천사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15장 38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데 옷에 술을 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술이라고 번역된 이 술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바로 카타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복식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장차 날개에 달린 천사와 같은 존재와 될 것임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복식에 암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선언인 거죠. 여러분, 이 궁창에, 그러니까 물들에서 새들과 물고기들을 내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새들에게 날개가 달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 저 너머에 있는 하늘들의 창조와 이 궁창 땅 위에 있는 그 궁창 아래에 있는 하늘, 땅, 그리고 이 우리가 하늘이라 일컫는 이 궁창 안에 날아다니고 땅 위에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또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과 저 영적 세상인 하늘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섯째 날 창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었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다섯째 날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새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지상세계와 저 하늘들이라 일컬어지는 천상의 세계가 서로 맞닿아서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섯째 날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사실,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2절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다섯째 날 창조되는 움직이는 새들과 물고기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다섯째 날 창조를 통해서 비로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 이 지상과 저 하늘들의 세상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저 하늘들에 있는 그 일들이 이 지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축복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단지 지상에서 잘 되고 지상에서 이렇게 유익한 이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저 하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을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22절에서 복을 주신 내용, 이것은 저 하늘들의 세상, 저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서 복을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새들도 번성하라. 그런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시고 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면서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바로 공간을 이야기한다면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생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결실하다.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에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것을 이제 파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 이것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개체수의 증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레라는 이 말은 가득 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증가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가득 차게 될 것을 복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조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가득 채우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새들조차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새들과 물고기들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며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요, 땅에서 또 이 새들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이 공간이 바다도 좁은 공간이 되고 땅도 좁은 공간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은 지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구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강한 암시가 바로 다섯째 날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이 복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축복의 내용, 이것은 또한 바로 단순히 이 하늘 아래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한 하늘들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창조의 일들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하지만 하늘들의 세상에서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가득 찬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이를 때까지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한 뭡니까? 첫 창조 세계의 한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 세계에는 가득 채워지는 끝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옵니다만 만약에 죄가 있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한 첫 창조 세계의 무한한 확장성과 또한 언젠가 가득 채워지게 될 이 한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부디 이 다섯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할 수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저 하늘들의 세상에 대하여 강한 암시가 들어있고, 언젠가는 이 두 세계로 나뉘어 있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로 통일될 것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이제 뒤에 여섯째 날에서 사람에 대한 또 이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바로 이 무한한 확장성과 또한 한계성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실 새 창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물들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통합된 하나의 세계, 그 새 창조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 가두시거나 또 이 세상을 배제하고 이렇게 탈속적인,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새 창조 때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되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창조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늘들의 세상이 있고 또한 이 땅의 세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살되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의 존재로서 살게 하여 주시되 또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또한 무한한 그 가능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존재로서 또한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